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수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함께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말을 입 밖에 내었지만 실천하고 책임지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숨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여신도회를 대표하여 김종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을의 향기가 깊어가는 이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낍니다. 들에 맺힌 열매가 익어가고 나뭇잎이 단풍으로 물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감사함으로 물들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명절 동안 가족과 이웃 가운데 평안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여정을 안전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쉼을 없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신앙도 더욱 자라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앞에 책임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제 가운데 진심이 있고 섬김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며 기도로 서로의 짐을 나누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이세종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믿음과 헌신, 교회를 사랑하신 마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분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유족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분열과 불신이 아닌 화해와 연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주님 받으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고 삶 속에 순종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총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고 이세준 장로님의 일주기 추도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께서 이제까지 주의 몸된 재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빈자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채워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아버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1:1 제자 양육 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각 신도의 오후 예배는 각 신도의 교육부 찬양제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각 신도에서는 각 교육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성소 연구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수감사주일에는 추수감사 헌금 봉헌과 성찬식과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 이서준 장로님 일주기 추도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전정 권사님과 귀한 자녀들 함께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돈 가정이신 서울대학교 석세일 박사님 오셨고요. 또한 이수준 장로님 제주도에 사시는 동생 가족분들 우리 자녀들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뒤에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요. 함께 우리 가족분들 다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고 이세준 장로님의 믿음을 함께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재직회가 바로 예배 후에 저희가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합니다. 10월 생일자입니다. 이가훈 청년, 이희주 집사님, 정민주 청년, 기은성 어린이, 김유정 어린이, 김미숙 권사님, 박종화 성도님, 이승희 권사님, 기준성 어린이, 박이배 권사님, 이경수 성도님, 한성도 권사님, 김희정 부목사님, 김미숙 집사님입니다. 우리 10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생일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셔서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막힘이 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과 하나님의 물질의 복과 자녀의 축복, 자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전해지며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오늘 점심 식사 봉사는 우리 고 이세준 장로님 일주기 추도일을 맞이해서 전정훈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재직회가 좀 있지만 그래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점심 식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식사 봉사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봉사부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수능생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의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추석 연휴 한글날 휴일과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 봉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 장로님이 휴일에도 우리 창녕군 돌담 그쪽 우리 뒷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단 위쪽에 있는 그쪽에서 물이 사실은 넘치게 돼서 우리 그 계단 벽면에 물이 새게 되는데 그 부분의 방수 공사와 우리 보도블록 공사를 우리 김재 장로님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주셨고 오늘 주일 아침
오셔서까지 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프랑스 혁명사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책은 1837년에 출간되었지만 출간되기 3년 전인 1834년에 이미 집필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탈고한 후에 이웃에 사는 친구인 스튜어트 밀에게 보여주며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밀은 토마스에게 창백한 얼굴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원고를 나의 하녀가 난로에 불을 지피려고 그만 넣어버렸네. 정말 할 말이 없네. 원고가 불에 다 타버렸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칼라일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2년이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원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던 그는 하루는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벽돌공이 작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씩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지만 3년에 걸쳐서 다시 프랑스 혁명사를 쓰게 되었고 출판 후에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처음 썼던 작품이 그대로 출판되었다면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3년의 수고 끝에 그는 더 멋지고 훌륭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도 이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낙심에 있다가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의 목적대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까? 그것은 그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크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를 의롭다 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루어 주신 일이 너무도 많죠. 그 가운데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과 부끄러움 당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처음 마음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처음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외치며 골리앗을 무찌르며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도 변함없이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신화된 자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여전히 신하로서 사울 왕을 섬겼고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못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봄이 되어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데 출정하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을 전쟁터에 보내며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 남게 됩니다. 왕궁에 남아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게 되는데 우연히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후에 밧세바가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왕의 만찬을 베풀고 집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의 부하들과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윗 왕이 우리아를 만찬장으로 불러서 만찬 후에 집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과 있게 되자 다윗이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맹렬히 싸우는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이 믿음이 느슨해지자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 간음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인 살인까지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다윗이지만 왕이 된 후에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왕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이 바로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실 범죄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권력과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자 그의 믿음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수치가 드러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수치를 주실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돌이키셔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꿈과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꿈의 사람으로 알려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펼쳐진 삶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팔려간 보디발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감옥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애굽왕 바로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섬기며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지위가 회복되어 왕 앞에 서게 되지만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잊혀진 존재로 왕궁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소망이 한 번 더 꺾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나이 30세 때 되는 해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잊혀진 존재로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 섭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0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애굽의 공직에 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소망이 꺾여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당장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은 단순히 요셉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요셉으로 하여금 깨어진 형제 간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깨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게 되었을 때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깨어진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면 형들에 대해 요셉이 복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찾아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며 자녀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15절에서 5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대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 이 일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위대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지라도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제를 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내용과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하면 보복하고 아예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판단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이십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요셉을 높여주신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깨어진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일은 고 이세종 장로님의 일주기 추도일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겼습니까? 왜냐하면 장로님의 자리가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세종 장로님을 1년 전에 부르셨을까요? 장로님에게만 우리의 사역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로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이세종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올로 장로님 3분과 우리 시무 장로님 4분이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장로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마 장로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분들 가운데 장로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 장로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습니다. 호랑이의 자식들은 본인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호랑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가 장로님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일주기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를 먼저 장로님을 먼저 불러 보내신 게 너무도 안타깝지만 이제는 그 사역을 장로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처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꿈과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고 기도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준비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겸손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깨어진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이세중 장로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맡겨진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보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고 이세중 장로님의 삶을 이어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